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참 거룩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분께 성도님 참 거룩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할 때조차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혹은 그분은 참 경건하세요, 그분은 참 성실하시고 성품이 착하세요, 이런 말들은 저희가 종종 하지만 참 거룩하시네요 라는 말은 서로에게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특히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거룩해지자는 권면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착한 사람, 조금 더 경건한 사람,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이상의 삶을 저희가 꿈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거룩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게 여긴다면 우리는 단지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더라도 정작 성경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는 뜻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여러분께 건네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을 텐데요. 함께 첫 번째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해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구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참 은혜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조건이나 의무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에 있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반대인 것이지요. 제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나와 있을 텐데요.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먼저고 우리의 거룩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아닙니다. 비록 바울은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따뜻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 있는 권면이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언약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으로의 초대장 말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우리가 가진 크나큰 감사의 제목인 것만큼 거룩함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것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동등하게 우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데 과연 우리를 보면서도 똑같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참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함은 마치 외면하고 싶은 부담 혹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우리의 삶에서 제외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이 만드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우리의 삶이 단지 성실한 삶이라거나 지혜로운 삶, 착한 삶 정도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마땅히 거룩한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군가 거룩함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새로운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뭔가 경건한 분위기? 말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감정? 어쩌면 거룩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단어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감정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로 권면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심지어 매우 사적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성적인 영역에서의 가르침으로 이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건네는 권면은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라고 말하거나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음란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거룩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랑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며 나머지 모든 것은 안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안 거룩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서 그분의 것을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와 같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성전과 같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안식일과 같이 사람이나 시간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것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유독 특별히 귀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의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유지만 그 이유가 성전을, 제사장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택하셨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삶이, 과연 그 사람들의 기존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 달라지는 방식이 음란을 버리라라는 권면으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성적인 방종과 난잡한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 선교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종교와 문화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그들이 살던 도시는 여러 성전들에서 음란한 종교적 제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전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녀들이 항상 성전에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자신도 이러한 문화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나는 살아야겠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그런 종교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본인 스스로는 다짐하더라도 그들의 동족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친구나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 일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압력을 넣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앞부분에서 이것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역시도 그들의 동족 이방인들에게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특별히 성적 가르침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권면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그들의 동족은, 그들의 친구와 관습과 문화는 음란할지라도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징이며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동족들에게 박해받고 고난받았지만 오늘에는 이런 종류의 고난이나 어려움,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여전히 오늘날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들,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이 주일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예배를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신앙을 가지기 전에 함께 술, 담배를 하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모여서 명절이니까 한 잔만 같이 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음담패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들을 말리거나 그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요?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런 자리를 잘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다른 교육부 이제 주무관님들, 사무관님들을 욕할 때 못 들은 척 하거나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피하는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 눈밖에 날까봐 남을 뒤에서 욕하는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용기를 냈던 게 전부입니다. 눈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화제를 일부러 꺼내거나 사회생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식에 빠지거나 했었습니다.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음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줄을 짐작합니다. 그것을 뿌리치는 일과 그것을 멀리하는 일이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함께 거룩함을 위해 담대함을 가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러지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무감각하게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듯이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봅시다. 매일의 일상의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감사의 제목들 다들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거룩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고 삶의 변화를 향한 노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대지는 거룩함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통해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전해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너희가 데살로니가라는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바탕으로 권면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거룩함을 향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 모든 성도가 거룩함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도의 정체성 속에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거룩함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면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의 마무리가 주님께서 이 일에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의미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보복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왜 주님의 원수 갚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음행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몰래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다른 이의 배우자를 탐내거나 가늠할 수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어진 숨은 죄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원수 갚아주신다, 죄를 보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정말 큰 동기가 됩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앞에 선 설교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면서 단지 내가 죄를 갚는
너희를 심판하실 심판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라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함께 에스겔 36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거룩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몸의 주인이시며 그 몸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또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대합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만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의 몸도 거룩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화도 데살로니가 도시와 비해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성적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관계 외에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가르침과 말씀, 권면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고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윤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오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야말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삶을 향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속했던 도시의 음란한 문화와 주변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세속적인 문화와 압력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으로의 초대를 저버리는 것은 단지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 고난과 징계를 받으셨다는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